안녕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골고다까지 거리상으로는 몇백 미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모양의 가로나무의 무게는 20kg 이상이었고 계속되는 신문과 학대로 인해서 심하게 탈진한 예수님은 혼자의 힘으로 십자가 형틀을 지고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힘이 없는 죄수가 동족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처형의 심리적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은 것입니다. 구레네는 당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위쪽에 있던 한 성읍의 명칭입니다. 지금의 트리폴리에 해당합니다.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루살렘까지 순례길을 온 디아스포라였을 것입니다. 그는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가게 했다는 단어는 왕의 특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 징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7절.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여자들이 슬퍼하며 통곡한 것을 원어로 보면 습관적인 울음을 뜻합니다. 사형수의 형을 집행할 때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애곡하는 일은 당시의 풍습이었고 종교적인 덕을 쌓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28절.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여기서 울라는 단어는 마치 어린아이가 소리내어 크게 울부짖는 듯한 큰 소리를 내는 울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었지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AD 70년 예루살렘 함락과 그때 여인들의 자녀들과 여인들 자신이 맡게 될 비극을 미리 보시고 예언적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불과 40여 년 안에 그들은 무서운 고난에 직면할 것이고 그때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동정심으로 관습적으로 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 것입니다. 29절.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을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 자는 당시 유대적 시각에서 보면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는 오히려 자식을 갖지 않은 자가 축복을 받은 자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는 정상적인 가치가 뒤집히는 무서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언은 실제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었고 심지어는 굶주림에 지친 부모들이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기록되므로 실현되었습니다. 30절.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라고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라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시에 일어날 재난의 비참함과 고통을 마치 호세아가 아시리아 침략으로 사마리아가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8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예루살렘 함락 당시 산사태로 죽은 예루살렘 시민이 2,000명에 달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1절. 나무가 푸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예수님은 당시 유행하던 랍비적 속담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의 종말을 비유로 들어 예고하십니다. 푸른 나무는 수액이 가득 찬 젖은 나무로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죄 없이 죽으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 영적으로 시들어 메마른 불의한 유대인들의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종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32절, 죄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죄수들이란 단어는 범죄자란 뜻이지만 용병이란 의미로 사용되었고 로마 통치에 대항해서 싸우는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데도 쓰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은 단순한 죄수를 가리키기보다는 바라바와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로마에 대항해 싸운 극우 단체인 젤롯 당의 일원인 듯 합니다. 누가가 예수님 양편에 있는 자들을 범죄자로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는 이사야 53장 12절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진정 무엇을 애곡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는 단지 십자가에서의 고통만을 동정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닥칠 현실이 얼마나 비참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질 현실로 인해 애통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레네 시몬의 경험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를 뒤따라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죽을 것 같은 길이지만 마침내 구원받는 길이요 이기는 길입니다. 시몬에게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이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무엇입니까?